앞뒤 저기 계신 분들 인사 나눠보시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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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나눠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주고 또 앞에도 있죠. 반대를 반대합니다. 반대를 반대합니다. 이게 이거 제 얘긴데. 최소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 집에서 이 남자와 결혼을 반대해요라고 시작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이런 이야기예요. 집에서 이 남자와의 결혼을 반대한대요. 저는 소개하는 거예요. 이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석사를 따서 한국에 돌아왔고 풍족한 건 아니지만 아버지가 의사셔서 어려움이 없이 잘 자랐습니다. 남자는 고졸이고요. 현재는 직업이 없어요. 근데 정치를 하고 싶어 해요. 스피치 학원을 잠깐 했었는데 선거에서 몇 번 떨어지고 지금은 무일푼이고 월세방에 살아요. 홀어머니하고 시누이가 하나 있는데 홀어머니는 편찮으시고 시누이는 심장이 안 좋아서 결혼을 하면 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더 놀라운 건 이 남자가 재혼이에요. 첫사랑하고 결혼했는데 그 첫사랑이 죽었어요. 그래서 중학생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그 물론 이 여자 키워야 돼요. 그리고 이 여자는요 초혼이에요. 그를 사랑하는데 가족뿐 아니라 주변 사람 단 한 사람도 결혼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인물 됨됨이는 정말 훌륭한데 그냥 내가 필요하고 아이들을 돌봐주기를 바라고 자기를 사랑해요. 정말 이 결혼을 해도 될까요? 여러분 의견 어떠신가요? 결혼해도 된다? 안 된다? 반대? 어떠세요? 힘들 것 같아요? 뭐 서로가 좋아서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막상 그 고생이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결혼을 잘한다 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이 사연은요, 이 이야기는 지난 월요일에 돌아가신 고 이희호 여사께서 그 김대중 선생님과 결혼할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글을 본 사람들이 대부분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하나는 대단하다. 그 남자의 내면을 본 거다. 이것이 정말 사랑이다. 또 한 가지는요, 정반대로 이 정도면 반대해야 된다. 결혼은 장난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이 두 가지의 반응 중에서 각각 한 사람이 한 가지 반응을 보이면서 찬반이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서 두 가지 반응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참 사랑이다. 사랑한다면 재혼이 문제야? 자녀가 있는 게 문제야? 돈이 없는 게 문제야? 라고 하면서 그런데 나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또 내 딸이라면 이 결혼은 반대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 사연은 아주 아름답고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혼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알겠지만 반대하는 거예요. 인생을 놓고 도박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 이희호 여사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반대를 반대하고 그 남자와 결혼을 해서 그 남자가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인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고 이희호 여사나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를 반대한 이후에 얻어낸 엄청난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유익이나 평안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면서 이 땅에서 자신이 해야 될 그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선택한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반대를 만나요. 특히 믿음에 대한 반대는 주로 이런 게 많아요. 그냥 주일에 교회만 잘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뭔 행사를 그렇게 찾아다녀. 기도한다고 성경 공부한다고 그냥 매일같이 교회 가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또 누군가는요, 예배를 교회에서 잘 드리면 되지 사회에 나와서까지 사회생활하면서까지 교회 다니는 티를 낼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말해요. 왜요? 그리스도인의 명찰을 달면 세상에서 받는 제약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포기해야 돼요. 휴일에 쉴 수 있는 시간도 포기해야 돼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도 감당해야 될 때도 있어요. 세상의 지탄과 멸시는요, 덤으로 따라와요.
특히 요즘같이 몇몇 종교인들이 선을 넘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더욱더 그래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을 반대해요. 그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의 반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냐고요. 오늘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요 3차까지 모든 전도 여행을 마쳤어요. 그 이후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 목표는 뭐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어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최종의 목표일 거예요. 바로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본래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만나시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그 계획은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에 의하면 바울이 이방 민족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택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거라고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방인들과 임금들은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로마와 또 로마의 속국이거나 아니면 로마의 눈치를 보는 약소 국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복음으로 변화되면 로마에 세워진 그 길을 통해서 세계 곳곳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였어요. 바울은 그걸 노리고 있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께서도요. 바울을 로마에 보내셔서 그곳을 복음의 전초 기지로 삼으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길이 그리고 로마에서의 사역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듯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철저하게 계획된 준비된 그러한 일들이지만 그리고 하나님이시라면 계획하신 그 일들을 반드시 잘 이루어 가시겠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은 거예요. 육체의 편함도, 육체의 만족도, 자랑도 다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을 향해 가는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자기에게 허락하신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어요.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요. 그러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앞서서 나눈 대로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로마로 가기 위한 걸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죠.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아멘.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이라는 사람의 집에 잠시 머물러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빌립이 누구냐면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의 택함을 받은 7명의 집사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이 빌립은 8장에서 사도행전 8장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침례를 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 있는 이 빌립의 집에 머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빌립에게 누가 있다고 소개를 해요? 딸이 넷이 있대요. 딸이 아빠예요. 근데 이 딸들의 은사가 있는데 다 어떤 은사가 있대요?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는요 정말 뜬금없이 4명의 아가씨 예언자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뒤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 때문에 그래요. 자, 바울이 빌립의 집에 여러 날을 머물러요. 아마도 머무르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빌립의 집에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게요? 성경을 보면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이 있죠.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아가보라고 이름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빌립의 집을 찾아와요. 이건요, 이 사람이,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여행 중에 우연치 않게 이 집을 들은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바울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뭘 해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를 결박을 해요. 묶어요. 그리고 말하는 거죠. 바울이, 이 띠의 임자가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면 지금 내가 결박하고 있는 것처럼 묶여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거죠. 지금 아가보 선지자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당할 수 있는 고난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그런데요, 이 예언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 하면 이 예언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인지를 이야기하고 증명해 주느냐 하면 이 선지자가 말하는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는 거예요? 빌립의 네 딸이 있는 거예요. 그 딸들이 뭘 했다고요? 예언하는 딸들이었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의 은사를 가진 4명의 이 아가씨가 있는데 그 앞에서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아가보의 예언에 대해서 틀렸다고 지적하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이 맞다는 거예요. 누가가 9절에서 굳이 빌립의 예언하는 딸들을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한 명이 증언하는 게 아니라 몇 명이에요? 4명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예언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뜯어말리기 시작을 해요. 한번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바울을 말리는 사람들은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아니에요.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바울과 내내 동행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고요. 또 그 사람들은 애초에 20장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것을 바울이 말했을 때부터 그 길을 반대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어떤 환난과 근심이 있을 것인지를 충분히 예상했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결심이 워낙 완강했기 때문에 20장 36절 38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눈물을 머금고 기도만 할 것이죠. 말릴 수가 없었어요. 이들뿐만 아니에요. 사실 21장 4절을 보면 빌립의 집으로 오던 중에 머물렀던 두로라는 지역에 있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 제자들 또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려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을 만류하는 제자들이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말려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말려요. 그러던 중에 빌립의 집에서 예루살렘에서 겪게 될 상황을 예언으로 듣게 되니까 모여있던 사람들이 서로 상의하지 않았지만 한 마음이 되어서 바울을 말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요? 왜 이들은 바울을 말리는 거예요? 11절을 보면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할 때 분명히 성령이 말씀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4절에서는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말린다라고도 기록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4절에서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는 바울을 말려야 한다는 감동을 주신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괴로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지금 말려야 돼, 지금 말리지 않으면 안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주신 그 감동은 뭐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게 될 거라는 확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확신 속에서 인간적인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바울을 못 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바울을 말리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지금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하니까 가지 못하게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는 건 예루살렘에서 겪을 일에 대해서 미리 가르쳐주면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어진 길을 가라고 말씀하는 거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바울을 중보하면서 그를 격려해 주라고 요청하기 위한 거예요. 말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바울도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권면을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요, 바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성령의 뜻이 아니라 인간적인 권면이에요. 괴로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리고 남아서 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하면서 바울의 가는 그 길을 말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모든 사람들이요. 그래요. 어떤 면으로는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바울을 생각하고 마음을 쓰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권면하는 거일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결단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많은 유혹이 있어요. 왜 그렇게 살려고 하냐고요. 그러면 여러분 포기해야 되는 게 많다고요. 그 길 말고도 하나님의 사역의 길은 많지 않냐고 말해요. 어쩌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 속에서 말리는 거예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길이라면 인간적인 걱정과 염려를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전쟁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과격하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쓰러지고 무너지게 만들고 욥에게 주신 그런 고난과 괴로움처럼 엄청난 것들, 참기 힘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안위를 걱정하고 염려해서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어떻겠냐고 어르고 달래는 것도 사탄의 작전 중에 하나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에게 사랑으로 권면하는 그 걱정과 염려의 말들을 바울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면 아마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바울은 그들의 권면이 너무 감사하고 그 자체로도 은혜가 될 거예요. 왜요? 자기를 지켜줘서 조금 더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이러한 지체들, 이러한 동역자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13절 읽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아가보 선지자의 말을 들은 성도들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울면서 말려요. 가지 말라고요. 선생님 가지 마세요. 가면은 선생님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울면서 말려요.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왜 그런 말로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게 만드냐고 그렇게 질책을 해요. 마치 자기가 죽을 것을 이야기하는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내가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지금 바울은 성령의 말씀을 인간의 의지로 잘못 해석해서 자기의 길을 막아서고 있다라고 오히려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결단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뭐라고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간다고요. 내가 그 길 속에서 결박을 당해도 죽음을 당해도 그 모든 것을 각오하고 간다고요. 바울의 결단이고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바울이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정말 속된 말로 꽃길만 걸으며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앞에 있던 두로의 제자들의 권면이 그리고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이 그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마음의 불편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애초부터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아나니아의 선포를 듣고 그가 가야 할 그 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두로의 제자들이 그리고 아가보 선지자의 말들은 많은 사람들의 만류가 반가울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핑계 삼아서 당신들이 그렇게 말리면 어쩔 수 없죠. 내가 한번 참을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그런데요,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각오하고 그 길을 결단해요. 물론 쉽게 결단한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당하게 되는 고난과 핍박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그 모든 상황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각오했던 것처럼 바울은 지금도 그러한 결단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지만 그 반대를 반대하며 자기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은 어디로 가셔야 합니까? 그 길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그 길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아픔도 있고요, 괴로움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의 목숨을 걸어야 될지도 몰라요. 아니요, 반드시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그 길을 반대해요. 고난이 있을 게 뻔하니까요. 아픔도 괴로움도 있을 게 뻔하니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주변의 반대를 반대하며 그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으십니까? 저는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목숨을 걸고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과 그리고 핍박을 이겨내며 걸어가는 그런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그게 쉽지 않아요.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지 모르면서 감당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육체의 고통과 핍박과 괴로움이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길로 걸어가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당하는 어려움이고 괴로움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꺼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면서 그러한 고민을, 그러한 마음을 많이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얘기해요. 지금은 교회를 개척할 때가 아니야. 목 좋은 곳에서, 소위 목 좋은 곳에서 크게 건물 지어놓고 개척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안 돼, 힘들어. 정말요, 이야기에 있는 것처럼 개척은 쉽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죠. 어떤 서커스에서 서커스 단장이 코끼리를 한 마리 들고 와서 관중들에게 얘기했답니다. 이 코끼리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내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대요. 한 사람이 나와서 코끼리를 막 때렸어요. 안 울어요. 한 사람이 나왔어요. 코끼리를 막 기합을 주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난리를 쳤어요. 안 울어요. 한 분이요 조용히 걸어나서 코끼리 귀에 속삭였답니다. 그랬더니 눈물을 주르륵 흘리더래요. 뭐라고 했냐면 너무나 놀라서 이 코끼리 주인이 그 서커스 단장이 물어봤대요.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목사인데요, 코끼리한테 그러겠어요. 우리 같이 개척할래? 그랬더니 엄청 울더래요. 코끼리도 알아요. 개척이 얼마나 힘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 또한 많은 것을 포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악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나아가는 그런 영적 전쟁에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영적 전쟁은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서 그런 영적 전쟁은 날마다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를 해야, 그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의 복음으로 굳게 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요, 2000년 전에 바울에게만 목숨을 걸 일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쉽고 편안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그 당시보다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은 것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포기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물질도 포기해야 되고요. 평안한 삶도 포기해야 돼요. 때로는 즐거움도 포기해야 되고요. 쉼도 포기해야 돼요. 특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한더위의 길에 나서야 되고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존심도 욕심도 버리고 만나야 될 때도 있어요.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자랑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때마다 우리를 뜯어말리고 여러 가지 말과 행동으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정도의 믿음과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그 일에 있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 길이요, 쉽지 않아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요,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쉬었을까요? 그에게 말씀의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또 치유의 능력이 있었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쉬었을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바울도 죽음의 공포를 견뎌야 했고요, 주변에 사람들이 말리는 그 손길을 뿌리쳐야만 했어요. 평안하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해야 됐고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교제도 포기해야 됐어요. 결과를 빤히 알면서도 그 길을 가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결정을 각오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각오했다고요. 13절의 마지막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고요. 이 각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말하면요, 즉시, 쉽사리, 혹은 기꺼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뭔 말이냐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기꺼이 그 즉시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두렵지만요. 그게 바울의 결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포기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던 것처럼 기꺼이 내 삶의 모든 유익, 내 삶의 모든 자랑, 내 삶의 모든 만족을 배설물과 같이 여길 때에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발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세상을 섬길 것인지를 선택해야 돼요. 그 선택 속에서 세상은 우리가 세상을 선택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겁주면서, 살살 달래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유혹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그 복음의 길의 힘듦과 어려움들을 말해줘요. 걱정과 염려함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반대를 확실한 믿음으로 반대하며 끝끝내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처럼요. 바울의 결단을 들은 사람들은 바울에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합니까?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읽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않으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바울을 설득하던 사람들은요, 그의 결단이 너무 강하다는 걸 알게 돼요. 물론 바울의 결단은 자신의 유익과 자랑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결단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바울은 흔들리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계획하셨던 그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요. 바울의 결단에는 분명히 엄청난 고난과 희생을 감당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 되기를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결단은 뭡니까? 교회가 해야 될 결단은 뭡니까? 세상의 모든 교회가 똑같이 행하더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담대하게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발음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믿음으로 감당하겠다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러한 결단에 여러분께서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발음으로 서가는 일이요,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발음을 들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이에요. 그 사명은 이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모든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유혹도 있겠지만, 때로는 겁을 주는 일도 있겠지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면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것도 또 죽을 것도 각오하고 걸어갑시다.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길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바람을 위하여 믿음으로 그렇게 결단했다면 믿음으로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의 반대를 반대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 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